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51페이지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 집에 있으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이 본문을 가지고 무서움과 큰 기쁨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든 또 오늘이든 그리고 아직 오지 않았지만 내일도 변함없이 날마다 벌어지는 일들이 있죠. 많은 것들이 날마다 벌어지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 반드시 겪는 게 바로 죽음입니다. 어제도 누군가 돌아가셨고 오늘도 누군가 죽어가고 있고 내일도 또 죽음이라는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통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만 하루 사망자 수가 약 700명입니다. 어제도 700분, 오늘도 700분, 내일도 또 그 정도가 이제 사망을 맞이하게 되죠. 보통은 나이가 들어서 수명이 다해서 이렇게 사망을 하기도 하지만 코로나라든지 또는 생각지 못한 질병, 또 여러 사건 사고, 자동차가 됐든 배, 비행기, 오토바이, 또 불이 나서 등등 그런 일로 허망한 죽음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심지어 전쟁, 아주 드문 일이죠. 전쟁이라든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로 인해서 죽는 일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죽음들이 있지만 공통점은 모두가 결국은 언젠가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죽게 되면 더 이상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고 놀 수도 없죠. 좋아하는 사람들 만날 수도 없고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게 없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끝이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가장 두려운 것이 바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세상 그 누구도 이 죽음을 정복한 사람은 없었죠. 지금도 없고 과거에 세계를 정복한 징기스칸, 또 나폴레옹, 진시 황제 이런 사람들은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고 불로쳐 다 구하게 했어도 진시황 같은 경우도 진시황의 무덤도 있지만 그들은 이 죽음만큼은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갑부라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병철 회장이라든지 또 그 아들 이건희 회장도 벌써 그렇죠. 그리고 그 아들도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돈과 권력으로도 또 이 세상 어떤 유명한 그런 약과 의료 체계로도 이 죽음을 약간은 늦출 수는 있어도 죽음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상 유일하게 딱 한 분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 유일하게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오늘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을 맞아서
그 옛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새벽에, 즉 예수님이 이제 금요일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주일 새벽에 부활하신 거거든요. 그때 당시 새벽에 부활의 현장을 보고 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그 여인들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 이 부활의 감격, 그 은혜에 더 깊이 젖어들고 행여 남아있는, 행여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 이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 두려움을 말끔히 씻어내고 기쁨이 충만한,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지는 그런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 주일 새벽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이 누워 계신, 예수님의 시신이 누워 있는 무덤을 보려고 찾아갑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님이 그날 부활하시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무덤을 찾은 목적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너무 안타까웠고, 정말 얼마나 훌륭한 분이었는데 돌아가시다니,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추모하는 마음, 그리고 시신에 좀 향료라도 좀 발라드리자, 뭔가 좀 예를 갖추자, 그런 예수님에 대한 이 사모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했던 거죠. 물론 그것을 실천하는 건 쉬운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도적질할까봐 군인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여인들이 무덤에 가도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바르는 것이 만만한 일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도 그 여자들은 그 주님을 향한 그런 추모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일단 가자. 그래서 그런 간절함으로,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실제로 그녀들은 비록 향료를 바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어마어마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부활 현장의 목격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면 놀라운 기적의 그런 현장에서 이런 체험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게 됩니다. 저 위에 그림처럼 그 돌 위에 천사가 앉게 되고, 당시 무덤을 지키는 이 군인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놀라가지고 두려움에 떨다 못해 죽은 자처럼 되어버리는, 아마 혼절한 것으로, 기절한 것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죠. 우리가 바꿔놓고 생각해도 그야말로 기절초풍할 일이죠. 우리가 군인들이었다 할지라도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에 돌을 굴려낸다? 정말 제정신일 수가 없는 사건이 일어났던 거죠. 그랬을 때 현장에 마침 저 여인들이 도착을 하게 되었고요. 그들 보기에도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무덤이 열려있고, 그리고 비어있고, 그리고 엄청난 상황과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때 천사가 이제 여자들을 진정시키면서 5절, 6절에 말씀을 하죠.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랬어요. 여자들에게 천사가 얘기하죠. 너희들 지금 시신으로 누워 계신 예수님을 상상하면서 와서 찾나 본데 예수님 여기 안 계셔. 굉장히 당황스러운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생전 그 하셨던 말씀대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까지 해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난 거는 그냥 뭐 우연이 된 거? 아니면 뭐 우리 살면서 간혹 기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럼 어쩌다 있는 기적적 현상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쓸데없는 말씀 안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진실만, 실제로 이루어질 일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이것도 역시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이미 말씀하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은 마땅히 될 일이고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당당하게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실제로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귀신도 떠나가고 죽은 소녀도 일어나고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고 풍랑까지 멈추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한 거 이건 너무 당연한 일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한번 확인도 해봐라. 예수님이 시신으로 누웠던 그곳을 한번 살펴봐라. 라고 천사가 얘기하는 거죠. 혹시라도 이건 뭐 옛날 황당무계한 전설, 뭐 꾸며낸 뭐 무협소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드물게 발생하는 어떤 기적 또는 어떤 속임수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 이 예수님을 반대했던 무리들이 이 비상이 걸려가지고 나중에 이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시신을 도둑질한 거다라고 그런 시도가 실제로 나중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과 12절에 보면 그 사건이 나오는데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런 시도가 나중에 실제로도 있었어요. 돈을 주고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시킨 거죠.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고 제자들이 도둑질해 간 거다. 이런 일들이 나중에 벌어졌던 것이죠.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질 걸 알고 천사들은 이건 꿈인 게 아니라 천사는 이건 꿈인 일이 아니고 실제적인 사건이다. 그래서 그 여자들에게 이제 그것을 확인케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재촉하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7절에 보니까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즉 여자들아 너희들 예수님 부활한 거 얼마나 놀랍고 기쁜 소식이냐. 너희만 예수님 살아나셨군요. 기쁩니다. 충격적입니다. 놀랐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말고 이 부활의 소식을 빨리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라는 거죠. 우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갈릴리에 먼저 갈 테니 제자들도 거기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 이것을 이제 심부름을 시키게 된 것이죠. 그때 8절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그랬습니다. 사실 이 구절이 오늘 말씀의 제목 무서움과 큰 기쁨인데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그랬습니다. 이 엄청난 현장을 마주했던 여자들은 정말 무서우면서도 큰 기쁨으로 이제는 더 이상 무덤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놀랍고 기쁜 소식을 조금이라도 빨리 알리기 위해서 다름질을 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라도 달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무덤을 떠나서 이 빈무덤을 증거하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오히려. 하지만 다른 종교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무덤을 화려하게 꾸며놓고 야 이게 뭐 석가모니의 무덤이야. 또 이게 살이야. 죽은 시신에서 나온 걸 자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시신을 자랑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의 시신이 없잖아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무덤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비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유일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비어있는 무덤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여자들은 이제 이 귀한,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질 할 때 예수님께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십니다.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즉 제자들을 향해 뛰어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여자들을 만나서 평안하냐 하면서 인사를 건네셔가지고 예수님을 직접 이제 만나고 목소리까지 들었기 때문에 그 여자들은 더 마음속에 평안함을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이에 여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존경과 사랑의 표현으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10절에 뭐라고 화답하냐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또 주십니다. 그래, 너희들 감격스럽고 또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감정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평안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할 일을 하라. 아까 천사가 명령했던 그 일, 갈릴리로 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그 사명을 너희가 계속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은 막 은혜를 체험하고 그러면 그 감정에 취해가지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만 머무르지 말고 네가 해야 될 일, 주님을 위해 해야 될 사명을 지금 하라 라고 주님은 명령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인들이 이 부활의 주님을 통해 누렸던 그런 부활의 은혜를 우리도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 사실이죠. 그들은 무서웠고 동시에 큰 기쁨이 있었다. 사실 무서운데 크게 기쁘다? 말이 좀 안 되어 보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무서움은 그저 막 죽을까봐 무서워, 아플까봐 무서워 그런 무서움이 아니라 이 부활의 현장을 보니까 너무나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막 공포 그런 무서움이 아닙니다. 그녀들이 느꼈던 무서움은 엄청난 이 부활의 현장 앞에 하나님의 이 강력한 그 은혜의 현장 거기에 대해서 전율한 거예요. 막 경외심 그게 가득한 무서움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큰 기쁨을 그들이 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큰 기쁨의 소식이 한 번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그 2장 10절에도 보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리노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란 말의 뜻 자체가 구원자란 뜻입니다. 예수는 구원자란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왕과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죠.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 이 진리를 알리러 온 선지자의 역할. 그리고 죄를 속하는 본인이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죄를 씻어주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 그게 바로 그리스도죠. 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이 탄생의 소식이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부활한 건 뭡니까? 그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서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된 사건이기 때문에 너무나 큰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과거에는 죄 씻음과 정말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것, 이것이 같이 연결되는 거죠. 과거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 죄 씻음 받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는 우리도 영생의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이 부활, 이거는 두 가지는 너무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는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까지 주셨기에 그 여자들은 그걸로 인해 전율적인 그런 무서움과 함께 헤아릴 수 없는 큰 기쁨을 그들이 거기서 체험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부활의 현장, 그리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 여자들뿐만 아니라 여러 증인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몇 명에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자,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과거에 죽음의 공포가 가득한 그런 현실 속에서도 이제는 그것을 능히 이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통한 그런 기쁨이 그들의 삶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순교도 마다하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많은 제자들, 사도들, 신자들이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훗날 저 사진에 나오는 토마스 선교사님도 우리 조선 땅에, 과거 우리 조선 땅에 정말 이 성경책 전하다가 죽으셨지만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뿌려서 오늘날 이 한국에 이렇게 교회가 많이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도 세월이 흘렀어도 정말 부활을 믿는 신자들은 두려움은커녕 오히려 주체하지 못할 그런 기쁨을 누리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정말 그 무서움, 과거의 무서움과 다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전율과 그리고 동시에 큰 기쁨을 우리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막강한 권세, 엄청난 부귀영화를 가졌어도 이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늘 죽음의 공포가 있는 거예요. 요즘 러시아의 그 푸틴이라든지 북한의 김정은이라든지 또 많은 재벌들도 그들은 막연한 내일에 대해서 그들은 공포감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경호원을 붙이고 또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들은 그런 공포를 완전히 잠재울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부활을 믿는 우리는 그 다른 차원의 무서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두려움과 큰 기쁨을 동시에 누리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진정한 행복으로 살 수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는, 주님의 강력한 은혜로 말미암는 그런 경외함과 큰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영생의 소망으로 지금을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여인들도 무서움과 큰 기쁨을 누렸지만 그 현장에만 갇혀 있지 않고 그들의 발걸음을 옮겨서 당시 현재 해야 될 일을 그 여인들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는 사람들이 이 죽음을 어떻게 완전히 정복을 못하니까 어떻게든 수명을 늘려보자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바등바등 삽니다. 하지만 막상 그날이 다가오면 그 누구도
야, 인생 참 살아보니 허망하다. 이렇게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예.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죠? 우리에겐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헛것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은 예수님처럼 예수 믿는 우리 역시 영생에 동참하리다. 영생에 동참하리라는 그런 확신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서 막 아등바등 아웅다웅하지 않고 참된 부활의 소망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간 때가 돼서 죽는 날을 맞이하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고 반드시 우리도 주님의 부활에 동참해서 영생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부활은 그저 먼 옛날 얘기거나 막연한 그런 부활이 아니라 지금을 사는 이 순간을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부활의 은혜로 활력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그런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당당해지는 거예요. 죽음 그거 잠깐 자는 건데 영적으로 보면 잠깐 자는 거죠. 그 죽음 천국에 이르는 징검다리일 뿐이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의 그런 소망으로 지금을 감사하게, 행복하게, 기쁘게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천사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 여자들에게 이제 너희 할 일을 해라. 제자들에게 전해라.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부활신앙으로 지금 우리가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영혼들을 위해 할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하는 모든 것들 조금이라도 헛되지 않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엊그저께 교회 우편물이 와서 보니까 이 성서공회에서 성경책 전달해서 선교하는 그 성서공회 소식자에 보니까 그 우크라이나 그 병사들에게도 이 성경책이 전달되어서 활력을 준다는 그 이야기가 거기에 적혀 있더라고요. 지금 전쟁 중에 얼마나 그 군인들이 죽음의 공포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이 성경책을 받아들고 굉장히 힘을 얻는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들은 간증 하나는 어떤 할머니가 류마티스 때문에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 파푸아 뉴기니라고 하는 그런 선교지 방송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름 발음하기도 어렵죠? 세계는 별별 나라가 있는데 가나처럼 읽기 쉬운 나라도 있지만 파푸아 뉴기니라고 하는 그런 나라도 있어요. 인구가 한 900만 명쯤 됩니다. 그런 작은 나라인데 거기 선교지 소식을 듣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확 들었다는 거예요. 야, 내가 평생 주를 위해 뭘 했는가. 근데 마침 저기는 우리나라하고 좀 달라서 인구도 많지 않고 그리고 동남아도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500만 원이면 교회를 짓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으려면 지금 5억 더 들 수도 있고 땅값만 해도 몇 억씩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 500만 원이면 교회 짓는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 내가 지금 점점 이 류마티스 증상이 심해져서 죽어가지만 죽기 전에 저기 교회라도 하나 짓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아들에게 전화를 했다 그래요.
근데 아들은 병원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돈이 있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그 아들한테 야, 너희 병원 매점에서 내가 알바 좀 할게. 아니, 엄마 왜요? 내가 여차저차해서 5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랬더니 아니, 엄마 몸도 안 좋은데 그냥 계시라고. 내가 500만 원 그냥 주겠다고. 그랬는데 아니다. 내가 기왕이면 내 땀의 결실로 꼭 이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불편한 몸이지만 수개월 매점에서 알바를 해가지고 그 500만 원을 보내서 파피아 뉴기니에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던 거죠. 근데 어떤 일은 그 일을 하면서 너무나 기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몇 달 더 일해서 또 교회 하나 더 이렇게 여러 교회를 짓게 됐는데 그 과정 속에서 그저 막연하게 그래, 나 죽으면 그냥 언제 천국 가겠지, 부활에 동참하겠지, 이 막연했던 부활신앙이 더 활력을 얻어가지고 정말 기쁨이 충만해지고 하나님 은혜가 더 강력하게 임하면서 건강도 회복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꼭 뭐 물질을 이렇게 했다 안 했다 그걸 떠나서 그냥 우리는 그래 뭐 예수 믿다가 대충 살면 천국 가겠지. 물론 천국 가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 부활신앙은 그저 막연하게 나 죽은 다음에 멀리 있는 그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그래 부활의 은혜는 죽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누린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그 부활을 믿고 찬양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선교지를 위해 우리가 섬기는 등등 이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부활의 기쁨이 더 충만해지고 은혜가 넘치고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체험하고 그 무서움, 공포의 무서움이 아니라 정말 그 전율,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심도 더 깊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우리 모두 이 두렵고 떨리는 사건이자 큰 기쁨의 이 부활이 나의 참 소망이고 또 지금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그런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깊이 새겨서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이나 죽음의 그런 두려움을 이기고 날마다 하루하루를 부활의 소망과 은혜로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은혜롭고 복된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을 우리가 1년에 한 번 그냥 행사로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막연하게 먼 훗날 있을 그리고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 찾아오는 그런 것으로 맞이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첫 열매로서 우리도 영생복락으로 이끄는 그런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깊이 새길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부활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그리고 부활의 그런 두려움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고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그 능력을 맛보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세상 사람처럼 조금이라도 더 연장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거기에 치우치기보다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 영생의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그 신앙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은혜와 기쁨이 더 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부활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의 놀라운 은혜와 이 감격, 그 두려움, 그 큰 기쁨,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것이 되게 하셔서 그것을 우리도 동참하며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그 감사와 감격의 은혜를 담아 주님 앞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헌신합니다. 강단에 꽃을 드리고 또 차운행 그리고 청소 또 교회 주변을 돌아보고 아끼고 수리하는 또 신령들 이모저모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흘린 그런 땀 한 방울까지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10의 1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살지만 또 주님이 소독을 허락하셨기에 감사와 그 감격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약속하신 대로 넘치는 은혜와 풍성한 열매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부활절을 맞아 부활 감사 헌금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감사하지만 또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의 열매로 맺게 하셨사오니 이 부활에 대한 감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도 계속 넘치게 하시고 부활의 감격과 그 은총이 우리의 현재 삶 속에서 더 풍성히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 52주를 또 작정하며 드리는 주정헌금, 너무나 화살같이 빠른 세월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한 주간 한 주간을 주님께 맡기고 또 작정하며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가 1년 52주 365일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지금도 선교 현장에 많은 애로점이 있지만 이 귀한 물질이 정말 이런 악한 권세를 무너뜨리고 승리의 좋은 소식으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이 함께 드린 자들에게 공유되어지고 또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념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 여러모로 빈자리가 많지만 주님께서 장차 채우시고 더욱더 아름답게 이루실 줄 믿사오니 그 심령의 성전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임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심령들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생일을 맞아 감사드립니다. 태초부터 작정하신 뜻 가운데 보내주셨사오니 그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하루하루가 부활의 은총을 덧입고 간증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비록 세상에 많은 이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외의 무서움, 전율의 두려움을 느끼고 큰 이 부활을 통해서 큰 기쁨을 누리고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다짐하고자 하는 우리 믿음의 신령들 각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이 시간은 교회 소식을 나누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이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굳센 믿음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 호선나 교회 모든 가족들 영육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 바라고요. 기도는 분명히 놀라운 응답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조창희 전도사님 사모님 항암 투병 중인데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 바랍니다. 이 나라 이민족 복음 통일과 또 북녘 성도들 위해서도 계속 기도를 바라고요. 또 열악한 선교지,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탄압받는 민족 국가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바랍니다. 강병구 목사님 부부와 송창희 목사님, 그리고 간절히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김재원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 바랍니다. 전도 대상 및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가족 중에 이웃 중에 믿지 않는 자, 믿다가 쉬는 영혼들을 위해서,
또 교회 주변의 도로 및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제 5월 14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위임식과 임직식 예정되어 있습니다. 은혜롭게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